같이 일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날에 예배당과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 어느 곳에든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 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에 비답 뺏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드렸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여 해주시고 죄악에 물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어놓으신 의로 덧입혀 주셨고 너희들이 이제 주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길로 걸어갈 때에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함께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5장 부르신 후에 신준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형제자매들이 오늘도 영상 예배로 주님을 애타게 찾으며 부르짖고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님의 임재함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숨쉴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 마음 아파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험난한 인생길 걷고 걷다 넘어질지라도 성령님 의지하여 발효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존재의 비참한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시고, 믿음은 우리를 도달하는 결론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아름답다는 말보다 신앙생활의 풍요로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난하지 않고 풍요로우며 거기서 나오는 기도가 윤택할 때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은 메마르게 보이지 않으며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끼치는 일상이 되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로서 자기도 윤택하여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교회와 마주친 것이 진실한 교회가 될 가능성과 만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교회를 충분히 당황하게 하였고 고민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불안의 요소가 우리 신앙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면,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했고 많은 사망자를 낳은 코로나19 사태는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정상의 자리로 돌이키게 한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에 아득함으로 인해서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마음의 길동무하면서 아픔을 나누는 신앙의 가족인 형제 자매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는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성령이 임하심을 보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닥칠 때 그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의 특주를 흡양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추후 안내와 공지가 있기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생중계되는 예배 실황은 이후 교회 홈페이지 설교보기에서 제공됩니다. 당분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 따라 주일 헌금은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강의 24번째 시간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셋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 은혜롭네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지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한 말씀, 한 구절 말씀이라도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돈이나 그 밖의 것들을 쫓아다니며 힘들어하기보다는, 그런 것 없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연주를 한 귀한 딸에게 은혜 주시고 그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그의 계획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 되게 하시며 또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귀한 여기 계신 몇 분의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2번에 걸쳐 양털 시험을 요청했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무례한 요청에도 일일이 응답하시며 기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드디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례 혹은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기드온의 2번의 양털 테스트와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2번의 너무 많다 테스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주님의 테스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기드온을 따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인원이 32,00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가 너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골짜기에 새카맣게 모여 있었던 미디안의 군대는 오늘 12절 본문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 메뚜기 수처럼 많이 있었다.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그렇게 많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았나? 8장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8장 10절에 전쟁을 치른 후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이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쓰여 있죠. 그러니 적군의 군대는 약 적어도 13만 5천 명 정도 되는 군대였어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지금 대치 중에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함께 진을 치고 있는 적군에 비해 기드온의 군대는 고양이 앞에 쥐만도 못한 존재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기드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니 너무 적은 게 아니고 너무 많다고요? 그래, 너무 많다고. 하나님은 군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만일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승리 후에 스스로 자랑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 보십시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충분히 그 전쟁에서 이길만 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또 장사도 잘했다고
또 학위도 떴다고 돈도 벌었다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얘야 너 너무 재산이 너무 많다. 얘야 너 지식이 너무 많다. 네 인맥이 너무 복잡해. 너무 많아. 네 땅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훗날 네가 말하기를 나는 잘 살았다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승진도 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았고 자녀들도 잘 됐고 다 잘 됐다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까 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많이 얻게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잘 됐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무엇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충분해서, 너무 괜찮아서,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내 손이, 내 돈이, 내 인맥이, 나의 노력이, 나의 애씀이 나를 이만큼 잘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빨리 깨닫고 내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많다고. 아니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뭐가 많아요? 근데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가라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백성들이 떨면 책임자들은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성이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두려움은 더 강해요. 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은 전쟁에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죠. 두려움은 믿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낙심케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자가 두려워 떨면 돌려보내라고 주님은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 사실인 줄 알고 너도 나도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드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라고 한다고 실제로 정말 돌아가겠어?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설마 자기 자신이 두려워 떨고 있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돌아가면서 저 사람 저거 떨었구나, 두려워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기드온이 제일 많이 떨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어서 양털 시험까지 2번이나 했던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라 했을 제일 먼저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설마 그렇다고 돌아가겠어? 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의 예상은 달랐습니다. 결과가 달랐습니다. 돌아간 자들이 오늘 본문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전체의 3분의 2도 더 되는 인원이 돌아갔습니다. 기드온은 이 상황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해봐야 10,00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상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더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32,000명이 모였지만 그 중에 22,000명은 그냥 온 거예요. 그냥 확신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승리의 확신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3분의 2 이상은 아마 믿음 없이, 확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려가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답이 나오거든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은 그냥 온 것입니다. 믿음 없이, 확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왔다가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냥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도 많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을 것입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진을 치고 있는 이때에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된다는 이 생각은 정말 기드온을 난감케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더욱 난감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기드온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많다고.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니 10,000명 남았습니다.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이에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은 한 4대 1쯤 되잖아요. 그러면 13만 5천 명에 10,000명은 14대 1이에요. 한 명이 14명과 상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많다니요. 많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많어. 너무 많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믿고 많이 내려놓으셨잖아요.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뭘 내려놓아야 될까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없을까요? 오케이. 그럼 어디까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죠?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이후에 저는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91년 11월 1일 은행 사직서가 사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에 있는 총신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분명한 신앙관만 있으면 들려보내주는 줄 알았습니다. 92년 1월 8일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총신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잘 치렀어요. 영어도 그렇고 성경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성경 말씀도 제법 잘 맞힌 것 같고 논문도 잘 쓴 것 같아요. 철학도 급하게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잘못 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에 보내시는구나 하고 나름 기대했습니다. 2달 만에 신학대학원에 가다니. 그런데 그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총신신학대학원의 초유의 사태. 그것은 성경 50문제 중 7문제가 어찌어찌 돼서 유출된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92년 1월 16일 날 재시험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치른다는 거예요. 다시. 저는 다시 또 치르게 됐습니다. 시험을. 그때 총신신학대학원 92년도 사건이에요. 다시 시험 치를 때는 못 봤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시험에 합격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로부터 92년도 제 시험이 있고 그때 떨어진 후에 93년도 시험을 볼 때까지 1년 동안이 저에겐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너의 힘으로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의 힘으로 목회도 신학 공부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만약에 신학교에 금방 붙었다면 아마 저는 아마 교만했을 겁니다. 아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2달 뭐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도 뭐 시험 들어가고. 그렇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선택하셔야지. 포기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했어. 좋은 직장 버리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붙여주셔야지. 당연하지. 그래, 나는 당연한 사람이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날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데요? 어디까지요? 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앞으로 공부하는 것도 앞으로 목회하는 것도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던 어디 있던지 그거 하나는 분명히 붙잡는 거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포기해야 될 것이 또 주님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다면 뭐부터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뭘 포기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까지 포기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지?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되지? 저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될까요, 여러분? 불안해질 때까지 내려놔야 돼요. 이제 정말 못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못하겠구나라는 데까지 내려가야 진짜 포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 여기서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데요? 불안하지. 네, 불안한데요? 그래, 거기까지가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돈 나 은퇴하고 써야 되는데요? 아니 그거 다른 데 보낼 수 없겠냐? 나 그거 없으면 불안한데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래, 거기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불안해질 때까지, 두려울 때까지, 아예 못하겠다고 느낄 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다니까요. 4대 1이 아니라 14대 1이라니까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무 많아. 더 내려놔야 돼. 더 포기해야 돼. 어디까지요?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300명 뽑는 방법이었죠. 물가로 내려가라. 그리고 물 먹는 자를 봐라. 개처럼 핥아서 먹는 자가 있고 손을 떠서 먹는 자가 있다. 손을 떠서 먹는 자가 300명이었어요. 300명으로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4대 1, 14대 1, 13만 5천 명에 300이면은 450대 1입니다. 한 사람이 450명과 상대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못하겠어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한다고 할 때, 못하겠다고 할 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올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회하면서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계산이 안 나온다고 할 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계산해놓고 준비해놓고 다 생각해놓고 예산 편성해놓고 무슨 일을 하려고 딱 그만큼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야 신앙도 잘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300명으로 3개 연합군과 전쟁을 치른다고요? 그래. 그래야 네 손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비로소 300명을 두고 이제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과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전쟁에 필요한 사람일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설교를 또 많이 합니다.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로 핥아서 먹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뭐 좌우를 돌보지 아니하고, 뭐 무기를 내려두고 먹고, 손으로 떠 먹는 사람은 좌우를 돌아보면서 준비가 되고 전쟁에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이유조차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처럼 핥아서 먹든지 손으로 먹든지 적은 숫자가 누구예요? 300명이죠. 하나님은 적고도 적은 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냥 방법을 하나 사용한 뿐이에요. 그것이 무슨 방법인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개처럼 핥아서 먹는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도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설교를 하면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작고도 아주 작은 수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전쟁을 치룰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쓰여 있거든요. 자, 보세요. 4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래 되죠. 내가 함께 갈 사람을 선택할게. 이 사람과 가. 그럼 가고, 이 사람과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으면 돼. 이렇게 말했죠, 주님이. 그리고 그 방법으로 물을 먹는 방식을 선택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뽑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룩한 일이라고 함께 전쟁을 치르지만 그 일도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이 선정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사업을 하고 동업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될까요? 함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쭤보고 하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하나님, 이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멋진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계산이 좋은데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더 나을까, 저 교회가 나을까, 그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가야 할 사람과 가고 가지 말아야 할 사람과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물 먹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출하신 300명을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됐죠.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라는 일들을 그냥 함께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도 정하고, 일도 정하고, 학교도 정하고, 배우자도 정하고, 사역도 정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군중이 아닌 몇몇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에 따라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일하십니다.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가 그의 손에 있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쟁을 치를 사람과, 그리고 치를 사람이 32,000명이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300명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고 하나님은 10,000명도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같이 많고 모래알같이 많고 메뚜기처럼 많은 엄청난 적군 앞에서 300명만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여전히 메뚜기처럼, 그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잔뜩 진을 치고 있을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무모 혹은 무리한 요구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다윗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 하나님께 있어. 칼과 단창? 준비하지만 그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있어. 그의 아들 솔로몬도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게 정답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십니다. 그의 힘을 빼십니다. 어디까지요?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빼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잊게 할 만큼 너무 많은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많은 것이 있으시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이제 됐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랑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낄 만한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잘됐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목표하는 것들 이루었노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십시오. 또 포기하십시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갖고 있던 것의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강 목사 이제 됐어 라는 말을 참 듣고 싶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저는 매일매일 더 많이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더 자주 포기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다고,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아직도 너무 많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시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더 내려놓으십시오. 불안해질 때까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이 일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너무 너는 많이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 아니, 내려놨잖아요. 주님 때문에 10의 1조도 하고요, 감사헌금도 하고요, 제대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데요, 시간도 주를 위해서 애쓰고요. 아니, 그래도 너무 많아,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아직도 그것 때문에 너는 네가 잘했다고, 네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할 만큼 너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더 내려놔라, 더 포기해라. 아니,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해요? 아니, 충분하다. 왜냐하면 너의 힘은 나니까. 주의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새기며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고 더 낮아지고 불안해질 때까지, 이제 못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이제는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다고 말할 때까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땀 흘린 것들을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를 신뢰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적절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을 집회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한 너무 많이 가진 것들, 아직도 많이 가진 것들을 빨리 발견하고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